자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 되는 방향으로 말씀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반응을 잘하면, 믿음으로 반응을 잘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복되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는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설교를 시작해서 팔복을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도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제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일 오전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교훈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은 복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요, 복부터 선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영육이 복을 받고 그리고 또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후반기 우리의 신앙생활은 산상수훈을 기초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조금 듣기 거북하고 정말 힘들어도 주께서 하셨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회계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계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보니까 세금을 정산할 때가 되어서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교인들 중에 가난하지만 아주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를 보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 계산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성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도와주기를 원한다. 세금을 결산해서 보고해서 이 국가에다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다 무료로 작성해 줄 테니까 저에게 이제 제가 질문하는 대답에 또 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회계사가 말합니다. 소유하고 계신 재산, 그리고 올 한 해 벌었던 그러한 돈을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요,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 나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첫째는 저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둘째는 크고 아름다운 집, 천국이 나의 소유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 내 마음에 주시는 평화, 돈으로 세상으로 살 수 없는 평안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그 기쁨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는 받았습니다. 여섯째,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가 제 옆에 있습니다. 일곱째, 건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덟째, 진실하고 변함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홉째,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저에게 있습니다. 11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모시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회계사는 장부를 조용히 덮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당신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재산이 어떤 것인가, 눈에 보이는 재산 목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늘나라 재산 목록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복, 천국의 복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오시면, 우리 주님이 높고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말구유의,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면, 가난하게 오시면, 낮아져서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영적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뿐만 아니고 나의 건강을 치료하시는 구원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가리켜서 전인격적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만 갑니다, 이것만 강조하면은 영지주의 이단에 빠집니다. 영지주의 이단이란 뭐냐? 영적인 것, 천국의 것만 소중하다 생각해서 온통 그것만 말을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적인 것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플라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입니다. 이걸 가리켜 이원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영지주의라 그래요. 영적인 것, 너희들은 이 지식 모르지, 이 원리 모르지,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육체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나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육체는 가벼운 것이다. 육체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주 약화시키는 이원론, 이것은 이미 예수님 당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30년 후에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고요, 갈라디아서도 기록을 했고요, 성경의 여러 책들이 영지주의 이단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건강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 똥 오줌으로 만든 거름더미 위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그 지위를 높이신다.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복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복을 준다. 반드시 복을 준다. 형통하게
공평하게 너의 길을 인도해 간다. 잠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믿음이 선한 싸움도 있지만 나 여호와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적인 구원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우리 주님은 육체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의사를 만나게 하고 약을 만나게 만들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의 보혈로 우리를 만지사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 우리의 잘못된 질병들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치료도 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팔복을 말씀을 할 때, 산상수훈을 말씀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외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3절, 5장 3절 말씀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한국어는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헬라 원어에서는요 뭐가 나오느냐, 저는 직접 찾아봤어요. 헬라 원어에는 복이 있도다,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이 있도다, 복을 받으라,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복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데 이 모습이 흡사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하면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서 영혼을 그 코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영혼도 만드셨고 육체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내리는 명령이 뭡니까? 복이 있으라. 할렐루야.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 때도. 기복주의는 안 됩니다. 황금 만능주의도 안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복을 놔둔다든지 아니면은 복을 추구해서 돈만 추구하는 황금 만능주의, 하나님보다도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요,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이 잘못된 우상 황금 만능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돈을 섬기는 신앙이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는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재앙을 받아갖고 저주를 받아갖고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미래에 소망이 있기를 원하신 것이 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가장 강력한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천대받고 무시받은 목수의 아들, 그것도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시면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하러 찾고 기도로 찾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나와야 돼요. 영혼의 구원과 영혼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하고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따라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이
있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이 있으라. 이 고백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의 복을 받으시고, 물질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 자녀의 복을 받으시고, 건강의 복을 받으시며,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사람은 누구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첫째로 복을 주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여러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온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 하나하나를 다 돌아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돌로 치거나 내버리지 않습니다. 세리들도 받아들입니다. 어떤 죄인이 와도, 어떤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는 거절받았던 바리새인들로부터, 잘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받았던 수많은 죄인들, 연약하고 힘없고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5절 말씀, 4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심지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의 어느 산에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저 예루살렘 5일 길 6일 길 걸어서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거주하면서 유입된 이방인들이 도시를 이루어서 이 로마 영향권에 있었으니까,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던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죄인들, 장소를 불문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이 무리를 보십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무리를 보시는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느냐? 무리들이 아니고 12명의 제자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가까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무리들도 왔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이루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어떤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어떤 사람이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하늘에서 상이 클까요? 어떤 사람이? 첫째가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온 사람인데, 이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 사모하고 간절히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들을 멀리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주님이 들어주시면서도 언제나 무리들과 거리를 두셨어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집중적인 3년 반 동안의 사역은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12제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병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그 크신 능력과 은혜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추종하는 세력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멀찍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로 누구를 가르치느냐? 제자들을 가르쳐요. 제자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리들은 주님께 나올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 나오면 떡을 먹을 수 있고 뭔가 먹을 것이 생겨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베풀고 나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막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어린아이의 정심을 가지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길 정도로 기적을 베풀었으니 이 백성들이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저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왕으로 삼으면 먹고 마시고 쓸 것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예, 이 대목에서 아멘 하면 곤란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리들을 거절을 딱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의 말을 듣고 믿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성경 읽었던 기억나신가요?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버려요. 숨어버려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먹을 것,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 이것이 먼저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축복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질병도 치유받고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알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 그분이 주시는 건강,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 자체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해서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무리들은요,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기적을 보려고 찾아온 거예요. 기적을.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셨는데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또 다른 기적 없어요? 또 다른 이적 없어요? 또 다른 기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더디 믿어. 이 사람들은 믿음이 별로예요. 할 때 의심도 많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에 가시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그렇게 겪으면서도 믿음이 없어. 믿음이 어떻게? 어려운 일만 생기면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주셨지,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지,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지, 그러니 하나님이 물도 주실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렇게 계산할 줄을 몰라요. 믿음으로 계산할 줄을 몰라.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없으면 없다,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마음에 더디 믿는다 하시면서 무리를 거부하셔요. 무리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먹을 것이 있는 줄 알고 막 따라서 저 예루살렘에서 유다 동편에서 데가볼리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데, 주님의 정작 관심은 뭐냐?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며 긍휼을 입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아벨 같은 사람이 있고 가인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무리들도 나왔고 제자들도 나왔어요. 주님은 누구에게 복을 명령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주께 사모함으로 가까이 나온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자,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1절에, 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요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봐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라사대.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무리를 이렇게 보시고 번체만취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딱 바라보시고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무리가 아닌 겁니다. 무리들은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근데 12제자를 향해서는 주님이 직접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면서 전적으로 예수를 따라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 나의 축복입니다.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희생도 각오하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잠시 처자식과 떨어져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 전도하며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람들마다 다 은사와 달란트는 다르지만 마음에 결심이 서야 돼요. 이왕 예수 믿으러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생명의 주님, 축복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뭘 보시고 감동하십니까? 그들의 믿음 아닙니까? 순종하는 믿음. 제자들은 손해도 경험했어요. 희생할 것도 희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만 붙잡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택함을 받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뭘 명하시느냐?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이 짧은 인생을 걸어가며 한 번 예수를 믿는데 이 믿음의 길에서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영육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있는 저주받았던 사람들, 멸망당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너무 많지만 그 사람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의지한 것 하나 때문에 일국의 왕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로 특출했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왕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물질만 복을 주십니까? 전쟁에서만 승리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을 받아 누렸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노력으로 복 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길을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여러분 취하셔서 결단하셔서 주와 함께 상의하고 주님께 뜻을 묻고 주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늘 물으세요. 늘 가까이 하세요. 늘 기도하십시오. 늘 소원을 아뢰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하는 식으로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지 말고, 떡이 나오면 좋아갖고 떡만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만복이 예수께 있으니, 영육이 잘 되는 복이 예수께 있으니 예수를 전부 삼고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처자식도 버렸고 예수님을 따라서 전폭적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 없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 값어치,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없대요.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놓고 복된 길을 못 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노력,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복을 받으려고 해요. 열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그 발걸음을, 길을 개간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주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결단하시고, 이제는 무리로, 교인으로 살지 않고 주여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자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예수와 함께 동락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복이 있으라.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씀대로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